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있고 바울만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국가이고 또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또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제1회 올림픽 그리고 28회 올림픽 2004년도에 있었죠. 그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아덴은 예전에 누렸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실한 지 오래되었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루었던 어떤 조각이나 문학, 웅변술과 같은 최고의 수준의 문화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크로스도 아덴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이런 아덴의 화려했던 과거를 고려해서 로마는 아덴을 자유도시 그리고 동맹도시로 인정해서 그 자체의 어떤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해 자기의 어떤 신들에게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평생 동안 십계명 정신으로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죠.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나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보다 분노의 감정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우상 숭배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덴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신앙에 헌신되어 있는 그 도시의 광경을 보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토론했던 사람들 중에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또 다른 어떤 신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진이나 영상을 보시면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커다란 신전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에 커다란 바위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그 장소는 오늘날로 치면 고등법원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 시대에는 그 법정이 근처 다른 장소에 있었고, 바울이 간 곳은 연설 장소나 또 신에 관한 가르침을 검토하는 법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가끔 이 연설을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라는 건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설교라기보다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최신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젊은 남성들은 틈만 나면 최신식 전자기기나 또 자동차에 대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덴 시민들과 또 거기에 사는 유대인 외국인들은 최신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라는 신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새로운 가르침, 즉 복음에 대해 묻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거나 그 호기심을 저급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먼저 아덴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도시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았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신에게 아부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 중에 자신들이 혹시나 모르는 신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이 모르는 신을 무시했다가 자신들이 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든 것을 어떤 접촉점으로 삼아서 바로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지혜롭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까지 나오는데요.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채근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지옥에 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한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그 누구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같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을 갔을 거다, 누가 지옥에 갔을 거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도 지옥에 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대로 하자면 예수님 시대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도 다 지옥 갔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믿음의 영웅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먼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 무지했던 시대를 간과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인류를 다 지옥에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덴에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 하면서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바울이 전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어느 때보다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신화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누가 천국 갔고 누가 지옥 갔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을 보고 격분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바울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